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시고 또 주님과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또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친한 친구에게서 어느 날 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힘내, 둘째는 내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셋째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넷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섯째는 어떤 심정인지는 알아, 여섯째는 너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부탁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내가 그 친구의 필요를,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속상함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은요, 다윗이 사울의 암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노업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노업 땅은 사울 왕 당시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성막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이 활동을 했었지만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실로가 파괴되자 그 성막을 노업 땅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도피 생활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렇지만은 그는 자신의 그 목적을 숨기고 제사장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사울의 양떼를 돌보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급히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 생각처럼 도액은 정말 사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또 군대를 데리고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반란을 꾀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냐고 하면서 군사들에게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군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왕의 명령이지만은 거부를 하죠.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죽입니다. 이 와중에 성막에서 봉사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메델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은 자기가 목격한 그 비참한 상황을
다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라면서 자책을 하고 아비아달에게 사과를 하면서 너를 죽이기 위해 찾는 사람은 곧 나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비아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다가 그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가 본 상황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아직도 그 충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서움 속에서 다윗에게 다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아비아달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의 살해 협박을 피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고 있는 중에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아비아달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곧 자기도 다윗이 죽을 때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다면, 또 이런 상황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힘쓸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거는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을 지금 기록했는데,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요,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라는 것은 부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다라는 것은 사울의 비도덕성, 비종교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는 모두 사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사울이 데리고 온 군사들과 늘 싸우려고 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심지어 도망다니는 중에는 블레셋들을 싸워가지고 그들에게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고 에돔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었던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사울왕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점점점 나라를 돌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을 따르던 자가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600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내 옆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참 외롭고 서글플 것 같아요. 요즘처럼 사람 믿기가 어렵고 또 자기 삶에 지쳐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려는 시대에 그 외로움은요,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하루를 일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참 집이 어둡고 또 싸늘하고 캄캄하다면 그 외로움은 참 클 것 같아요. 낮에는 정신없이 일했지만은 그 밤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적막감은 참 낯설 것 같아요. 내 심정을 누군가에게 내놓고 뭐 함께 기도하든 함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하면 참 외로울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들을 했었을 때에 그 말들이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참 그 심적인 그 부담감은 더 크고 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우리는 그를 보통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는 친할 친자 옛구로 오랫동안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또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에 누군가 옆에서 내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그 내 모든 사정들을 알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와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같이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는 정말 멋진 친구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런 친구도요, 어느 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나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다 내 곁을 떠나요. 그랬을 때의 그 외로움과 그 고독감은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에게는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죠.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내 장남에게 내가 유언을 하고 또 장남의 축복을 해서 모든 재산을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나로 먹게 하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바로 야곱을 사랑하는 이삭의 남편인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변장을 해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나는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또 누구에게 들키냐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켜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지혜롭게 말하죠. 아, 에서가 이방 여인 며느리를 둬서 참 마음이 아프다. 야곱을 내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구하게 하자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줘요. 축복해주면서 밧단 아람에서 꼭 아내를 구하도록 이제 약속을 하고 내보내요. 근데 그때까지 야곱은요, 한 번도 집 밖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은 몇 날 며칠씩 밖에 있다가 왔지만은 야곱은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지내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집돌이였어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밤은 됐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올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하신 거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하는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20년 전에 지팡이만 들고 내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으로 떠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2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슬퍼할 때도, 분노에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은, 이거를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쓸쓸하고 어렵고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꼭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압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자기의 앞가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아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없는 약속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 앞가림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다윗의 이 친절은요, 또 그 일날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일날 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지금 빼앗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일날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 성읍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반대를 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서 도망 다니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구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일나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 일나로 가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일반 사람들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든 상황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과 포용의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의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겨울 산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해가 너무 빨리 지잖아요. 산에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캄캄해가지고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동네에 빨리 내려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중에 다쳐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냥 가자. 우리도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 가자.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우리 둘이 이 사람을 서로 부축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내려가자. 막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내려가자가 재촉한 사람은 그냥 두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갈 거야. 그리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혼자 남은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다친 사람을 업고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다가 이제 불빛을 보고 막 이제 있는 힘껏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는 그 부상자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헤어졌던 그 친구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갔지 않았냐고 오히려 그 가족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봄이 되어 알고 보니까 봄이 되어서 이제 눈이 녹았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와 헤어진 곳에서 300m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얼어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도와주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다면 내 어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입장에서는요, 사울은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왕이지만은요, 자기의 장인이에요. 자기의 장인이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사울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겠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까. 두 번째로,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찾아오는데 이들과 어떻게 도망 다니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나 혼자 숨는 것도 힘든데 이 400명, 600명과 어떻게 숨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줍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 왕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번 기회야말로 사울을 죽입시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편안하게 삽시다 하고 막 이구동성으로 건의할 때에 다윗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에서 힘들고 또 외롭고 또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과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나를 믿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너를 도와줘? 우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줄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먼저 선을 베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그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와 같이 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우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